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제 성경으로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앞에는 구약 성경이고요. 이제 중간보다 조금 뒤로 가면은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마태, 마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 53페이지. 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기도 안 보이지, 전파도 안 보이지, 또 바람도 안 보이지, 또 뭐 사랑도 안 보이지, 마음도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게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안 보인다고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내가 그걸 잘 모르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여러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달려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나는,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점이 신약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구약의 예수님을 이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금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여기 물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예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예표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이제 물로 씻는 거죠. 뭘 씻어요? 더러움을 씻고 죄를 씻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성령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건 성령을 베푼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겉사람의 육체는 뭘로 씻냐? 물로 씻는 거예요. 이 물은 육체만 씻을 수 있어요. 속사람은 뭐냐면 영입니다. 영혼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물로 씻습니까, 여러분? 그 영은 씻을 수가 없어요, 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영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육체를 씻었고 신약은 영을 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성령으로 그 영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안에 죄를 씻어주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고 그 안에 더러움이 있는데 그 더러움을 완벽하게 여러분 씻어냅니다. 여러분 보인 여러분들이 불신자이셨을 때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럼 그게 믿어집니까? 왜 안 믿어지겠어요? 그 영이 죄로 더러움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아니 지금 육신의 눈도 가려봐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지만 영도 당연히 눈이 있지요. 그런데 눈이 더러움으로 죄로 다 마귀가 또 가려버리고 막고, 그런데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천국에 있어? 지옥에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편에서는 맞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 영이 그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정상적이야. 그리고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딱, 예수를 딱 믿으면 어때요? 딱 예수를 믿는, 진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딱 믿는 순간에 죄가, 성령이 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부인을 못해. 그때부터는 천국이 있구나.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다녀도 그런 게 믿어지지가 잘 않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그런다니까, 다녔는데도. 근데 그냥 예수님이 진실하게 믿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그럴 필요 없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알아, 그냥 알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면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그 안에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오. 또 여러분 마귀를 물리쳐 주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더러움도 다 씻어내 주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그를 이제 딱 사로잡고 그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탄이 임할 수도 있는 거죠. 사탄이 임하면 이제 사탄이 그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뭐냐면 사탄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여러분 간섭을 받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베푼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영광의 신분입니다. 최고의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어둠의 영들의 아들이 여러분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뭐라고 간구해야 되냐? 성령으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기도는 너무 숭고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여러분 기도잖아요. 이것보다 더 여러분 대단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들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들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아들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불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성령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여기 잘 말씀 보면 말을 뭘로 한대요?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성경은 가끔 여러분들이 거꾸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안 받았다면 누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지.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가 그 속에 있겠죠. 안 보이지.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거야. 뱀이 이게 꽈리를 뜨고 있듯이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야. 이게 안 보일 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말할 때 뭘로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있는 사람, 마귀로 말하는 거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아니 거기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 나는 예수를 나는 저주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마귀로 이렇게 차가지고 마귀로 있는 사람은, 마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그 예수 난 싫어, 예수를 저주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로 말하는 사람은 아이고 뭐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어, 무슨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악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경배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만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구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한 거야. 그런데 이제 에이 무슨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했다면 그건 누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누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그렇게 봤다면 뭘로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서 예수 믿읍시다. 이런 말을 하지. 예수 믿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예수님을 좋게 이야기하지 예수님 나쁘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네. 불신자는 다 반대로 오고 있고. 내가 성령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제 14장에서는 12장부터 14장 이 은사에 관계되는 거에 나오는데요. 14장 2절. 거기 보면은 14장 2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아듣는 게 없는 게 그게 정상이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방언은. 물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비정상으로 보이지. 그렇죠?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영으로,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자, 영이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비밀이잖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한대요. 너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과 비밀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뿐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축복을 뭘로 하냐? 우리의 영으로 축복을 한대요.
자, 영이 성령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내 영이 성령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축복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축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때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님들 만나고 그러면서 성도님, 집사님 복 받기를 바래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봐요.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로 한 거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집에 가면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들, 딸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뭘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래. 이렇게 축복을 자식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뭘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축복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방정이 옛날에 막 어른들이 막 너무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다고 다 끊어졌어. 오지도 안 하고. 야, 그 참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도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이렇게 비밀을 통하고, 성령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을 통해서 너무 확실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랬죠? 자, 아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죠? 영으로 기도한대.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영이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니까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육체 이성을 가지고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을 방으로 막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는 또 우리 그 생각을 초월해서 그냥 진짜 어느 때 성령이 막 확 임해가지고 성령이 막 몰아갈 때는 그냥 내가 막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성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 그 무당도 귀신이 들리면은 귀신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잖아. 그런 거고 좀 비슷해.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경험을 해야만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그렇죠. 찬송도 영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내 육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막 그 영에서 이 찬양이 막 속에서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럼 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찬송이 되는 거예요. 성령 막 생각나게 해주고 하죠.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막 찬양이 막 그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제 그 입술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입술만 벌려서 하는 것 뿐이지. 그럼 뭐 방언으로 막 찬송이 되는 거야 이제 막 어느 때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도 찬송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육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유행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유행가를 부르는데 입술만 부르는 거죠. 영어로 못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노래를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또 입술로 찬양하고 이성으로 찬양하고 이성으로 기도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축복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여러분 되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성령으로 하면 성령께서 하늘까지 상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전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도 성령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안 살고 육체로만 여러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절대 여러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도 성령으로, 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찬송할 때도 성령으로, 또 말할 때도 다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로 깨끗하게 씻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성령을 자꾸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내가 잃어버린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는 건 아니죠.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잘 기억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파하시죠.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자꾸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또 문제 앞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또 다른 물질 앞에서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자꾸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육체로만 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축복할 때도 성령으로 축복을 안 하고 그냥 입술로만 축복할 때가 있는 거죠. 성령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그냥 입술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저절로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성령으로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 메말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1%밖에 성령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성령으로 못한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또 충만하게 부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도요, 성령을 한번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위축당하고 그러면 또 선을 빼 기도합니다. 그럼 성령의 다시 충만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여러분 아나니아가 떠난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막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막 여러분 가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할 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타나셔가지고 그 빛이 쫙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그를 갖다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서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있어요. 눈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사랑한 거잖아요. 바울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고 만난 후에는 바울이고. 바울로 생각하세요. 그냥 헷갈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부르래요. 예수님이 정말 귀한 제자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야! 주님 왜 그랬습니까? 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가 지금 소경으로 있다. 그런데 가서 네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치료하고 그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 거기 말씀 보세요.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니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렇죠? 예수님께 안수하라고 했으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야. 그냥 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소경을 치료하고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성령을 이 바울에게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왜 부어줍니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는 건 그래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해야만이 다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냐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많은 유혹인데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공격을 합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그걸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네가 성령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럼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 어떤 것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다 이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사실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니까 그분한테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순간순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빼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가 반드시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일생을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마귀를 이기고 죄도 이기고 여러분 세상도 이기고 놀라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해야 되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